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9월 28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1이었는데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또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오늘 설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보통 삼위일체 하면 신비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목사님께서는 이 바른 이해가 우리 신앙의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신 걸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랄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모호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구원과 연결된다니 이게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증언하는 그 신비를 요한복음을 통해 풀어주셨어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진리라는 키워드로 새 위격을 연결하신 부분이 아주 명쾌했죠. 네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고 또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16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요.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 아들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진리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역할 분담이 아니라 본질이 같으시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 점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위격은 셋이라는 교리가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라고 하셨죠.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신비의 단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 개념, 하나의 본질, 세 위격이라는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면 여전히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정의를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나요? 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한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죠. 그렇죠.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은 본질, 영어로 에센스, 헬라어로는 우시아라고 하셨죠. 그 본질에서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지만 존재하시는 방식, 즉 위격,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셋으로 존재하신다고 정의해 주셨어요.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유일성만 너무 강조한다거나 반대로 세 위격의 구별됨만 너무 부각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쉐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일성은 타협 불가능한 진리죠. 네.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실 때는 세 위격을 동등하게 언급하시면서도 이름을 단수로 사용하셨어요. 정말 그렇네요.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 네, 하나의 이름 안에 세 위격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이죠. 그렇군요. 본질을 뜻하는 우시아와 위격을 뜻하는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도 언급해 주셨는데 특히 위격,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왜 그냥 세 분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세 위격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죠. 오늘 설교에 따르면 휘포스타시스, 원래 실체, 독자적인 존재 기반, 뭐 이런 좀 철학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아하,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구별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신앙 용어로 발전한 거죠. 고유한 존재 방식? 네. 단순히 역할이나 기능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구별되는 실체적인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존재 방식.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죠. 네, 그렇죠. 양태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고유하고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로군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위격이란 단어가 필요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를 라틴어 페르소나로 번역하면서 나중에는 우리말 인격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아, 페르소나요? 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알고 사랑하고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이죠. 서로 너와 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주체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격이라는 번역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본질 안에 세 인격, three persons in one essence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그렇게 들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깊이 교제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이 인격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주의점을 알려주셨어요. 주의점이요? 네, 우리가 요즘 인격이라고 하면 보통 뭐 독립적인 자아, 개성, 심리적인 주체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그런 식으로 독립된 세 개의 인격체로 이해해버리면 마치 신이 세 분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신론이라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경계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려다 자칫 하나님의 유일성을 놓칠 수 있다는 함정이 있네요. 네, 반대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만 강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냥 동일한 하나님의 다른 역할이나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양태론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고요. 정말 균형 잡힌 이해가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새 위격 이꼴 새 인격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때의 인격은 현대 심리학적인 의의의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영원히 서로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새 주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본질 안에서 구별되신 새 주체. 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본질,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새 위격, 휘포스타시스, 인격이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시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한 본질 안에서 구별되신 새 위격. 어렵지만 이 섬세한 균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겠네요. 아,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폰 비유를 들어주신 것도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그 비유. 근데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불완전한 비유라고 딱 전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네네.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기계의 본질이 있지만 뭐 전화 기능, 카메라 기능, 인터넷 기능 등 명확히 구별되는 다양한 역할, 위격을 수행하는 것처럼요. 본질은 하나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딱 짚어주셨죠. 그렇죠. 스마트폰의 기능은 인격이 아니라는 점.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다른 기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맞아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죠. 삼위일체의 신배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위일체는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신비로운 진리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그 세 위격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완전히 설명되진 않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이며 구원의 핵심과 연결되기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결코 분리되거나 서로 다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사랑의 드라마 속에서 완벽한 하나됨으로 일하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딱딱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진리인 셈이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그냥 딱딱한 교리라고만 생각했던 삼위일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였군요.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니까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네, 이 귀한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이 누리고 또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품고 한 주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완벽한 관계 속에 계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기도를 하나님이라는 좀 막연한 대상에게 하는 독백처럼 여겨왔다면 이제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관계적 대화로 여기며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확장될 수 있겠네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과의 관계 자체를 누리는 기도가 되겠군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완벽한 하나됨 속에서도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위격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 직장 안에서 어떤 함께함을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있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도전이네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 또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군요. 마지막 질문은요? 셋째, 오늘 설교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아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여러 선택과 판단 속에서 붙잡아야 할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리뿐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